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야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답이 천국일까? 하나님 나라일까? 왜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님 나라일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 이야기의 공통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장소,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그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 오늘 교회가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개념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 사건을 하나님 나라라고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 왔어요. 다스려 왔어요. 그리고 땅의 가치와 악의 영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냥 놓아둬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너희 뜻을 가지고 너희 삶을 다스려 왔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 왔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 영향력이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주장하도록 놓아두었느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걸음과 내 삶과 나와 연결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곳에,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은혜, 천국에는 구원과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설교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곳에 다스려 주시는 그 사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야기 뭡니까?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도중에 풍랑이 일어서 거세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났다고 위기를 만났으니까 아우성을 지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직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믿음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것이요. 배가 빠지게 되었으니까, 풍랑이 거칠게 지금 몰아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오? 그 한 말씀에 거센 풍랑이 진짜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지하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자연 현상을 잠재우시는 이 권능이, 이 능력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권능이 이분에게 있을까? 깜짝 놀라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이시구나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이야기는 자연 현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의 항상 풍랑을 잠잠히 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혼돈을 만납니다. 무질서를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각가지 곤고한 일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혼돈을 정돈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해 주심으로 바로 그곳, 그 마음, 그 심령, 그 사건,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이죠. 아멘.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통치해 주심으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들도 통치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히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은 많은 귀신의 떼들을 쫓아내심으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오늘은 읽어보니까 가다라 같은 말입니다.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많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행악을 부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붙잡히면요, 이 괴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가셨을 때 이 많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군대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귀신에 들려가지고 행악을 부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들려있는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느냐고 막 꽝꽝 지르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참으로 괴롭힘, 자기가 행악을 부리는 것 아니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행악을 부리는 그 사람 참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가라!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들려있었는데 그 귀신 떼가 나와가지고 돼지 떼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죠. 예수님은 악한 영적 존재인 귀신들도 제압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악한 영적 존재도 다스리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귀신들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틈을 엿보고 있어요. 귀신은 오늘도 틈을 엿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주님, 제가 악한 영들과 싸워보려고 했지만 판판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걸음을, 오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악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악의 영들이 쳐놓았던 모든 그물들, 그런 모든 올무들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늘 이곳에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와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9장 2절, 9장 6절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죄와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을 다스리심으로 죄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 우리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주십시오.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육체에 고침받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걷고 뛰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걸 아시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필요가 뭡니까? 먹는 것 아닙니다. 입는 것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근원적인 필요는 뭐냐?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 중풍병자 마음에 얼마나 큰 안식과 평강이 임했을까요? 그런데 죄 사함을 선포를 하셨을 때 데리고 온 친구들은 속으로 모르긴 하지만 아멘 아멘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 따라붙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트집 잡기 위해서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속으로 군질랑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보거라, 죄를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입니다. 지금까지 걷지 못한 그 안타까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걸어가지 못하면 예수님 진짜 부끄러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일어나라. 너를 싣고 들것을 들고 너희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들것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권능이 이분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 죄와 질병을 다스리는 이 일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죄와 질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통치하시고 질병을 다스릴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 이야기에는 그 어디에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이야기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현상을 통치하시고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죄와 질병을 통치하시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있지요. 뭐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령, 우리 가정,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사건 가운데에 통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린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호. 이제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정말 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그 일에,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또 마태복음 계속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계속하면 그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 한 이야기 한 사건마다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 뜻을 가지고 내 삶을 다스려 왔거든요. 내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랬고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그 심령 가운데 그 사건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장소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디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장소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 가운데에, 성도 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지진으로 큰 고통을 갖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그리고 전쟁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피가 흘러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사건들을 만나는 사건을 다스려 주십니다.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 이야기에
세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풍랑으로 큰 위험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귀신 들려 심한 괴로움을 당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깨웠습니다. 또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으로 가지고 나를 다스려 왔지만,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두려웠고, 그래서 좌절했고, 그래서 불안했고, 이런 나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수많은 악령의 때에 붙들린 사람은 귀신떼들이 다 나오고 온전해졌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중풍병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제 나음 얻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합니다.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하나님, 오늘 내가 간구하는 이곳에, 이 사건에,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눈을 뜨여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이로구나, 해방의 역사로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다스려왔던 내 나라, 이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안 하고 그냥 딱 입에 붙은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님 할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요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하는 이 호칭을 할 때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다. 입에 붙어서 그냥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호칭 가운데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요라고 주님을 부를 때에 이 호칭에는 또 이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러한 일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지난 세월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과 앞으로 종이 만날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기대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은 물러가고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이 희망이 넘치기 때문에 세상은, 흑암의 세력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지난 세월 감사합니다. 지금과 앞으로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종의 걸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마주치는 모든 일들마다 온 땅 가운데에 그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튀르키예, 옛날 터키지요, 터키,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것만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야,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것 넉넉하게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말씀 하셔도 좋게요. 하나님, 아버지 좀 힘들어요. 이 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아, 익주야, 길동아, 다 알아.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튀르키예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리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안타까워 가슴 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힘들어서 주저앉은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통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심령에 넘치게 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현상과 악한 영과 죄와 질병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여 이 호칭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여 이 호칭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담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에 다스려 주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실 그 소망을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그 외침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